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은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유대인의 그 유명한 탈무드, 유명하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지 않은 책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항상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strongest,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우리 인생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 감사를 채워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감사하면서 자기 인생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는지, 감사로 내 인생이 변화됐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데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한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 왕언니가 있더래요. 왜 왕언니냐 하면 그동안 담임 목사님 3명을 내쫓은 전력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별명이 왕언니 권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원래 그런 분들에게는 언제나 사소한 일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이 목사님께서도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이 왕언니 권사님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아무리 화해하려고 해도 화해를 잘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악수를 하면 악수를 거부하고,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혹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목사님이 마음에 근심이 돼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는 왜 미워하기만 하고 감사를 할 줄 모르냐?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아니 왜 감사하라 그러시지?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 모든 문제는 저 왕언니 권사님이 만든 문제로구나 라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셨대.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가 기도하다가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금식기도 3일 끝난 날 갑자기 왕언니 권사님에 대한 감사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를 썼어요. 한 3시간 썼는데 50가지가 나오더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감사 써도 50가지 쓰려면 하루가 걸릴지 몰라요. 이분은 3시간 만에 감사가 막 나오면서 감사를 쓰더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100가지까지 한번 채워보리라. 그때부터 계속 쓰는데 밤을 새도록 해도 쥐어짜듯이 해도 더 이상 감사거리가 안 보여갖고 이분이 포기한 게 아니라 새벽녘이 될 때까지 밤을 새도록 왕언니 권사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에 대한 감사 100가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새벽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억지로 쥐어짜듯이라도 써보니까 그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지 그분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쥐어짜듯 감사를 하기로 작정하고 써보니까 감사가 자기 안에 넘쳐나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 하면 그 권사님도 참 괜찮은 면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자기 눈에 미움의 안경이 씌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의 눈에 미움의 안경이 씌어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싫고요.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싫어요. 그 사람이 뭘 해도 싫어지는 게 미움의 안경을 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의 기록을 쓰면서 상대에 대한 내 마음에 미움의 안경이 쓰여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왕언이 권사님을 찾아가서 100가지 기도 제목을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갔고, 이분이 새벽에 쓰고 나서 아침에 일찍 그분이 나오기 전에 그분의 집 우체통에 쏙 넣고 도망가듯이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일날 이분이 두근거린 마음으로 교회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왕언이 이 권사님이 두 팔을 벌리면서 막 달려오면서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내가 목사님을 그렇게 내쫓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저를 보고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목사님의 100가지 감사를 읽다가 내가 너무 감격해서 울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좀 말투가 좀 그래. 그분이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씀,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저의 마음에 와닿는 정광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는요 그동안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에 대한 것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 고기,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에게도 감사거리가 되는데, 이 모든 상황, 형편 감사로 받으면 내 감사가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정광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평가고 내 판단이지, 감사의 눈이 내게 씌어질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감사하다.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닐까. 작년 10월 우리 교회가 이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우리 몇몇 교회 형제님들하고도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내년이 되면, 올해가 되면 우리 교회가 감사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나가서 제대로 된 영어 못할 때 있고 막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자꾸 소극적인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고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저의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영어가 늘으려고 그러면요 진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영어가 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맨날 한국 사람들 만나니까 어쩌다가 영어 하면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하기 싫어져요. 영어를 하기 싫을 뿐 아니라 살기도 싫어져요. 왜 그래요? 마이너리티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까막머리 나밖에 없는 목회자 모임에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서 나눌 것들을 밤을 새서 준비해서 가갖고 열심히 말해봐 15분 떠들고 와요. 여러분들 다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껴요. 이게 저만의 느낌일까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많은 이 땅의 이민자들이 마이너리티 마인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적극적이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다 선하게 나에게 주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엊그제 저녁밥을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가 감사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정원에 물을 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안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게 우리 성도님들, 나 같은 사람 뭐라고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이 소중하지 않고요, 그를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소중합니다. 유튜브에서 백날 은혜 주는 목사님들, 그분들은 여러분 기도해도요, 여러분들이 아파도요 와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은혜가 끼친다고 말하지만 그런 걸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대단한 은혜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목회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부터 감사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 오는데 오늘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제가 우리 교회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감사 운동. 근데 아침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분께 간단하게 문자 보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질병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주시고, 그래서 결국엔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사하는 삶,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나는 아버지로서 느끼고 싶고 알고 싶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 그런데 가끔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추수감사절마다 맨날 감사하라는 말 듣지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걸 들으면서 그랬어요. 감사가 어떻게 저렇게 돼? 오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힘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가? 첫 번째, 모든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하기에 좋은 형편 가운데 있었을까? 그들이 정말 감사하기에 충분한 상황 속에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짧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도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흔들렸어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거든요. 아주 많은 환난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이 떠나셨어요. 영적인 지도자도 없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떠나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라고.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수많은 환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영적 지도를 해줄 지도자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1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키가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세요. 거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본받을 만큼 그들에게는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면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아래는요, 마치 무슨 원망과 불평의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입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사나?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주어져도,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가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부어져도요, 나에게 불평과 불만의 고속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그러나 감사를 마음에 담고 감사를 낳기 시작하는 사람만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서 감사운동 하자고 여러 번 외쳤다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단한다고, 내가 막 애쓴다고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감사의 웨이브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는 그 감사의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거예요. 감사에 빠져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그 감사의 파도를 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내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주님만이 가능한 그 초자연적인 기쁨과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읽을 때 그때만이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똑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요, 여러분들이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매 순간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의식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거기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은 그러면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오늘날 전자발찌같이 착고로 든든히 채웠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으로 등을 얻어 터지고 그렇게 맞고, 그리고는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더 이상 내가 나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네. 그들이 한밤중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환난 중에 그들은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를 실천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인생,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그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그가 붙잡았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찾으세요. 가끔 이래도 돼요. 우리가 성경책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뒤에 있는 말씀 모든 지혜로, 아니 그 뒤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이 가능한 전제가 뭐예요? 16절 맨 앞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한 인생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없나요? 없어요. 제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성경 통독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너무 안 읽어갖고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다시 운동하세요. 영적인 근육을 키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시 읽고 정말 통독하고 또 읽고, 눈 나빠서 읽는 거 잘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것 쓰시더라고요. 눈이 가물가물 거려가지고 힘든데도 그걸 다시 쓰는 거예요. 왜 쓰시나? 마음에 새기려고. 지난해 가니까 성경 몇 권을 써셨어요. 그런데도 또 쓰고 계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읽고 쓰고 외우고. 저는 올해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필사한 거 하나 들고 오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비 많이 왔죠? 아침에 엄청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비 오는 날, 오늘 제가 웬만하면 주일날 아침에 밖에 나가서 딴짓을 안 해요. 그냥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찬양 듣고 기도하고. 근데 오늘 딴짓을 하나 했어요. 뭐 했을까요? 나가는데 비가 왔어요. 오늘 제가 조금 갸름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매일 8km 이상을 걷든지 뛰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빠지지 않고 14일째예요. 한국 갔다 왔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해밀턴에서 제일 몸 안 좋은 사람이래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겉은 멀쩡하신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원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점점 병이 생기다가 훅 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일 안 좋으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부터 결정했어요. 내가 비가 와도 걷는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계속 하려고, 다짐하려고. 오늘 비가 엄청 왔어요. 속옷까지 다 젖는데 저는요 계속 걷는 거예요. 뛰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가 온다고 안 하고 나는 핑계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영혼의 일을 감당하는 육체인 이 몸을 내가 그동안 마음대로 썼구나. 영혼의 그릇인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 쓴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요 비가 와도 뛰려고 그래요. 폭풍우가 쳐도 뛰려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손흥민 맨날 얘기 제가 하는데, 손흥민 비 와도 해요. 축구. 왜요? 프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손흥민이 비가 온다고 안 나가지 않고요. 엊그제 국가대표 부스 안에서 4분이 있었다고 그런 기사 때문에 흔들려서 출장 안 하고, 그리고 집에 틀어박혀갖고 기분 상했다고 자빠져 있으면 프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사귐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경 읽기의 프로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아침에 한 장을 못 읽으면 한 절이라도 나는 반드시 읽는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케 되리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할 때만 내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감사의 웨이브가 내 인생에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해밀턴 지구촌교회 이제부터 감사의 파도를 보내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모든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감사의 이유와 감사거리로 모든 선한 걸 계속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말씀 읽지 않으면 그게 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손흥민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만 하니까 이상,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경 읽기에 쏜이다. 참, 오늘 목사님 별짓을 다 한다. 괜찮아요. 그럼 반발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집에 가면 성경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거기서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감사의 기쁨이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감사하면서 어떻게 사나? 둘째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단.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보니까 어릴 때 아이들 양치질 가르치는데, 우리 아나자매 애들 양치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언제부터 가르쳤어요? 쟤네들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가르쳤죠? 이유식 할 때부터 했죠? 아니, 전 먹을 때도 했을걸요? 제가 보니까 면 같은 거 손가락에 해가지고 입에 다 씻어. 혀까지 다 닦아내. 하여튼 대단해. 그런데요, 이게 좀 크니까 물어봐요. 아빠, 아침에 이빨 닦았는데 점심에도 또 닦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아내가 마지막 하는 한마디, 이빨 닦았어? 그러면 들어가서 자. 잠자기 전에 이 닦았는지 확인해요. 야, 시니어 하이를 다닐 때까지 이빨 닦는 게 습관이 안 된 것 같아.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느꼈어요. 제 잇몸이 다 내려앉았대요. 저 이빨을 너무 열심히 닦았거든요. 똑바로 안 닦았어요. 제대로 닦으래요. 습관은 됐지만 바르게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어제도 이빨 닦고 오늘도 또 닦고 내일도 닦아야 돼, 이빨을 양치질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모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야, 그냥 닥치고 들어가, 이빨 닦고 빨리 자.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득했다고 걔가 설득됐기 때문에 이빨 닦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빨은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든 설득이 되지 않았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제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아이가 이 양치질을 하는 습관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근데요, 논리적으로 설명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깨달아가지고 이빨 닦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양치질이 참 필요한 거구나.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세균을 막는 거구나. 하다 보면 왜 해야 되는지가 점점 깨달아지고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양치질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 안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여기서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이거는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설득해달라고 하는 거 없어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왜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 몸이 알아요. 그리고 이미 내게 체득이 되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감사가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됐던 매우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그걸 순종하는 순간 감사할 힘도 하나님 주시고 감사의 유익이 뭔지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나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거 다윗이 한 기도인데 이거 그냥 읽으면요 너무 평범한 시예요. 너무 평범한 시인데 이 시편에 붙은 제목을 보면 평범하지 않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나? 시편 34편의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나와서 쓴 시.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죽어라 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죽어라 그러면서 죽어라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만 적진에게 도망간, 적진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왕이 있는 아말렉 앞에까지 간 거예요. 아말렉 왕 앞에서 자기가 서 있는데 아말렉이 야, 저 녀석이 다윗이 아니냐? 그랬더니 갑자기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 가서 긁고 몸을 비비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다윗이 아비멜렉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미친 사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내 앞에 또 다른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쫓겨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침을 젤젤 흘리면서 정상인데 침 질질 흘리고 몸을 비비 꼬면서 벽을 긁을 때 그 마음의 수치심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나라의 유명한 장수였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고 있었는데 그 벌벌 떨게 하던 블레셋 사람의 왕 앞에서 침을 젤젤 흘리면서 모욕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욕과 그 불편함과 괴로운 심정 속에서 그가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시는 시편 34편 1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함이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겠어요. 적 앞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는 게 여러분 근데 다윗뿐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의 모멸감과 그때의 괴로움과 고난을 갖고 있지만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시를 쓰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부터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시편 44편 8절에서도 그의 시는 감사로 고백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는 고백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지하고 정말 그렇게 살기로 순종할 때 거기에 감사를 결단한 자들에게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까요?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나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세 번째로, 감사의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는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다음 뭐라고요?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이
감사가, 기쁨이, 기도가 날마다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결단 안 했다면 그 다음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단 한번 해가지고 감사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결단하고 내가 감사 고백해야지 내일 되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습관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습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present tense,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현재형.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이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말라는 게 아니라 매번 하는 거예요. 매번. 아까 제가 양치질 말했죠? 이건 매번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뉴스를 예전에 봤는데 한국에 특이한 게 언제 나오냐면 해외 토픽 거기를 열면 나와요. 해외 토픽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버거킹의 새로운 판매 전략. 새로운 판매 전략이 뭐냐면 버거킹이 커피를 파는데 커피 한 달에 5불만 내면 5달러면 버거킹에서 한 달 동안 커피를 뭘 먹든 마음대로 얼마든지 여러 번 계속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5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면 한 잔 먹을 수 있는 돈을 버거킹에다가 5불만 내면 내가 원하는 때에 마음껏 언제나 항상 거기서 살아도 돼. 커피를 밤낮 없이 먹어도 되고요. 주식으로 먹어도 돼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별 감동이 없어요. 지금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뭐예요? 아, 스타벅스가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버거킹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커피 매장에 가면 한 잔밖에 못 먹는 돈으로 한 달 동안 무한대로 먹고 싶은 만큼 아무 때나 날마다 항상 먹게 하는 전략을 왜 썼을까요? 버거킹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커피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소진하려고? 아니요. 고객의 입맛을 버거킹 커피 맛으로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적어도 한 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한 가지 커피만 먹다 보면 그 맛에 길들여져서 다른 커피를 먹는 순간 맛이 없게 느껴져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 불평과 불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의식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입술에는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하고 뒷담화하는 것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해요. 세상 사람들도 잘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잘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의 고속도로가 내 입에서부터 내 인생에 쭉 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게 어색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하다못해 교회 모임이라고 모였는데도 누군가를 칭찬하는 게 나는 어색하고 누군가의 좋은 점을 말하는 게 나는 어색하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감사에 길들여져 있지 않구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입이, 내 삶이 감사의 길이 될 때까지, 버거킹 커피 맛에 길들 때까지. 버거킹이 원하는 게 뭐예요? 기간 정해놓고 무한대로 갖다 커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와, 우리 K푸드 잘 되길 원하는 분들은 그런 거 해야 돼요. 초반에 한 달 동안 K푸드의 이 스파이시한 맛이 뭔지 그냥 계속, 그러면요 딴 데 가서 멕시칸 스파이시를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아침에요 우리 아내가 커피를 하나 줬는데 맛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커피 빈이 옛날에 제가 늘 먹던 그 커피를 갈아준 거예요. 저는 거기에 맛이 길들여져 있어서요 아무리 최고급 커피를 갖다 줘도요 그게 더 맛있다고 느끼나 봐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이 감사에 길들여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 인생에 괴롭히는 고난이 와도 나는 끝까지 감사하리라. 쥐어짜세요. 쥐어짜세요. 그러면 나와요. 참기름 나오듯이. 내 인생을 쥐어짜서라도 오늘부터 하는 거야. 하루에 한 가지 말씀 읽으세요. 한 줄만 읽어도 돼요. 한 절만. 그리고 5가지 감사. 제가 오늘 못 가져왔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비 오는 바람에 다음 주에 가지고 올 거예요. 뭐냐 하면 웨어하우스에 가니까 이런 항아리 있어요. 항아리 싸게. 여러분들 뭐 저장하는 거 거기다가 감사 항아리 만드세요. 매일같이 오늘 잠들기 전까지 감사의 5가지 제목 써서 넣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 빨강색, 우리 아내는 파랑색, 애들은 초록색, 노랑색. 이게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넣어요. 제가 기대하는 꿈이 있습니다. 해밀턴 지구촌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주일날 저녁이 되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다 모여서 항아리 갖다 놓고 거기서 아이들부터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거 갖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집에서 애들이 신앙교육을 따로 안 시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5가지 감사를 날마다 쓰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힘들 거예요. 하기 싫을 거예요. 생각도 안 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집에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예수 얘기하지 말고 가서 아빠 제가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살려고요. 그러면 아마 부모님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왜 우리가 공동체로 해야 되냐면요. 조한 스타트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다 복수형으로 돼 있다. 개인이 하기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자꾸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들.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하고 있어. 힘들지만 그걸 자꾸 고백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가정이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저녁이 되면 저는 밥 먹고 여러분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집에서 잠깐 동안 딱 30분이라도 감사 항아리 갖다 놓고 우리 아들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매개로 해가지고 감사를 나누는 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우리 엄마는 이런 게 감사했구나. 여러분 부부가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면 그 가정은 지금 오늘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괴로움의 그런 폭풍우가 오는 것 같을지라도 고목나무 같을지라도 그곳에 꽃이 피고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감사를 얘기하세요.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말해서 내가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줘서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늘 감사해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붙잡았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요 교회가 달라져요. 여러분 목장교회가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목자님들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감사해 봅시다. 다음 주 되면 기도 항아리 다 들고 감사 항아리 다 들고 교회에 나타나든지 우리 목장은 그거 들고 옵시다. 아니면 뭐 여러분 하다못해 기도 노트라도 사다 나눠주세요. 노트라도. 아멘?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하는데 대답을 제가 한 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감사는 기적입니다. 내 인생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감사를 쓰세요. 5가지 감사 쥐어짜세요. 너무 힘들어도 감사를 쓰고 선포하고 나누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다시 감사로 변화되는 그래서 공동체가 저는 해밀턴의 감사의 열풍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불평과 불만과 그것에서 오는 좌절감과 낙심은 다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다시 살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온라인 카톡방이 불이 나든지 제 속이 열불이 나든지
여러분들 목장마다 기도 항아리든 기도 노트, 감사 항아리든 감사 노트든 다 해갖고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아멘. 예. 그 안 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면 돼요, 그냥. 아멘. 예. 여러분들이 군인처럼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해도요, 여러분 돌아가면 무슨 감사가 있냐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럴 때 부를 찬양입니다. 493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찬양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님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 이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